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자시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금지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벌을 이간하는 짓이니라.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배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미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바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떼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가난한 집안이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에 살면서 화목하는 것과 제육이 집에 가득한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러한 가족, 차고 넘치는 가정 중이반 다투는 가정이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이 세상은 소유가 중심인 세상이죠.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산다 할지라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투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떠날 때는 모르지만 뒤에 보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새는 것,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둑이 붕괴되죠. 처음부터 크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낙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저기 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이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한 사람들, 없는 것도 막 이야기를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평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다 화평하고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당하면, 기분 나쁜 일이 당하면 이 속에서 올라오죠.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허허 넘어가면 되는데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뭐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온유하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는 것이죠. 연단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악한 혀,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죄악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쌓은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나도 여전히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냥 침묵하면 방관자가 되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어때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나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가? 자기보다 낮은 자이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자기보다 조금 키가 작고 또 뭔가 조금 좀 부족하고 이러면은 얕잡아 봅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왕따 이런 날 있잖아요.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는 뭔가 잘 대하고 못 사는 집에게는 못 사게 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다. 무엇인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하니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상을 구한다.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어요? 친한 것을 이간하죠. 이간질하는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을 구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주죠.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래서 얼굴 보고 잤잖아요. 그때 함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인이 어떠한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남의 허물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야, 이 사람은 이간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말하고 있고 또 지혜 없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7절부터 보니까 아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은 17장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떼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은 딱 한마디 하면 듣습니다. 깨우치고 돌이키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목이 곧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 자신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100대를 맞아도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연초에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우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적용에서 나오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매를 맞고 나오는 것하고 그냥 한마디 듣고 나오는 것하고 다른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가.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면 죽지요. 그런 암곰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암곰을 만나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피해 답니다.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지혜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벼락치기처럼 시험 보면 막 날밤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딱 시험을 보면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 보고 난 후에는 다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막 주님 앞에 막 찾습니다. 그런데 화평해지면 어떻습니까? 평화해지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달마다 매년마다 있으면 연단이 되는 거죠. 근데 몇십 년에 한 번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생의 많은 어떤 순간 속에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는 것이지 그냥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집안에 참 자녀가 어리석으면 그것만큼 이 부모님에게 큰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죠. 또 돌이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죠. 낙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행하면 낙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통입니다. 근심이라는 거죠.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 어떻습니까? 막 사방을 두리둥거립니다. 땅 끝에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땅 끝에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죠. 항상 멀리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지혜가.
하지만 미련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껴야 되겠죠. 말을 아끼고 잠잠하면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는 사람이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난 후에는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더 낫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새벽이었고 그것이 한밤중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지만 항상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모든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죠. 왜?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듣기보다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말을 아껴야 되겠죠. 일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말할 시간도 없죠. 맞잖아요. 막 일이 많은데 어디 앉아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말해야지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다툼이 시작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분께 말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화평케 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화평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